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한 가지 부족한 거. 한 가지 부족한 거.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봉독한 이 성경의 이 내용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제외하고 이 삼복음서에서 다 기록한 내용입니다.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졌으니까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서 세 명의 제자들이 똑같은 내용들을 마태, 마가, 누가복음 세 군데 다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이 내용이. 그래서 성령께서 세 명의 성경 저자들에게 이 말씀을 다 기록하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꼭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니면 모든 독자들에게 이 말씀은 중요하니까 내가 세 번이나 너희들한테 반복하면서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정확하게 들어야 돼.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빌려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자면 오늘 말씀은요. 모든 성경이 다 중요하지만 특히 중요한 거니까 별표를 이렇게 하시고 성경에다가 오늘은 잘 들으시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중요한 내용이니까. 자, 그러면 오늘 여기에서 유명한 그 한 사람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질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질문하는 내용이 나오냐면 이런 질문을 해요. 예수께서 길에 가실 때 이제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엎드려 앉아 묻자오되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여기서 이제 한 사람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예수님에게 던진 거예요. 마태복음에서는 이 사람을 뭐로 기록하고 있냐면 젊은 청년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젊은 청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젊은 청년. 마태복음에서는 젊은 청년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누가복음에서는 이 사람을 관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벼슬하는 사람, 명예를 가진 사람, 관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이 사람을 부자라고 말해요. 부자. 그러면 적어도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아주 젊은 청년인데 일찍 출세한 사람이에요. 일찍 출세. 명예를 가지고 거기다가 돈까지 많아요. 아직 따님을 출가시키지 않았던 분들이 계시면 이런 청년은 어떻습니까? 젊죠? 일찍 출세해서 명예를 얻었어요. 이것도 중요한데 돈까지 많아요. 어떻습니까? 사회 삼고 싶으세요? 안 삼고 싶으세요? 제가 팁을 하나 더 드릴게요. 이 사람은 여기까지만 해도 사회 삼고 싶은데 예의까지 밝아요. 꿇어 엎드려. 그 예수님 앞에 와서 거들먹거리면서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꿇어 엎드려 아주 예의까지 아주 반듯한 청년이에요. 어떤 청년? 부자 청년? 그 다음에 명예를 얻은 청년. 벼슬하는 청년. 좀 더 나가서 이 사람은요. 이 땅에 살아가는 것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 영생까지도 관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괜찮은 요즘 젊은 사람들 중 치고는 괜찮은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영생에 대해서 탐구하고 그 영역까지 관심이 있는 괜찮은 청년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전하는 바를 보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런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계명은 안 하니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 증언하지 말아라. 속여 빼앗지 말아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하시니까 십계명은요. 이거 십계명에 대한 거거든요. 십계명은 딱 두 가지로 나눠요. 하나는 대신관계. 사람이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를 말하고 이게 1계명서부터 4계명까지예요. 1계명서부터 4계명까지. 제가 이제 오래간만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시간이 날 때마다 한번 해보려고. 손가락 이렇게 한번 펴보세요. 손가락을 이렇게 펴보세요. 1절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2. 이상한 것들을 만들어서 절하지 말아라. 3가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아라. 4. 사사로운 것으로 안식일을 범하지 말아라. 여기 이 4계명까지는 어떤 계명이냐면 사람이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계명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5계명서부터 6계명까지는 뭘 얘기하냐면요. 사람이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를 가리키고 있어요. 자, 오만이 아버지를 공경해라. 북한에서는 어머니를 오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6. 육체를 살인하지 말아라. 7. 칠보 단장한 여인과 간음하지 말아라. 8. 팔뚝으로 도둑질하지 말아라. 9. 구라치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죠. 10. 10원이라도 남의 것을 탐하지 말아라. 10계명이 외우기가 참 쉬워요. 그죠? 그러니까 5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는 뭐냐면 내가 내 이웃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말하고 있는데 한 청년이 찾아와서 예수님 꿇어 엎드려서 이 청년은 부자며 관원이며 아주 괜찮은 시대의 킹카예요. 괜찮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와서 영생에 대해서 물어요.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너 성경에 뭐라고 돼 있니?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증언하지 말고 속여 빼앗지 말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지 않았니? 그랬더니 이 청년 대답하는 거 한번 보십시오.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 이것은 내가 어릴 때부터 지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굉장히 윤리적이고 윤리와 도덕적으로도 괜찮은 사람이 아니에요. 괜찮은 사람이에요. 자, 이런 사익감을 찾습니다. 킹카의 잘생긴 청년, 훤칠한 청년. 거기다가 일찍 출세해서 공무원도 고급 공무원이 돼서 요즘 이야기하면 행정고시, 사법고시 패스한 사람이야. 요즘 이야기하면. 거기다가 돈까지 많아. 그리고 거기다가 예의범절이 있어. 이 사람은 예의범절이. 그리고 5번째는 생활하는 삶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만큼 굉장히 홀리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어떠세요? 권사님 딸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괜찮은 청년이죠. 아주 괜찮은 청년입니다.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이거 다 지킵니다.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능력 있는 교회 오빠. 옛날식으로 이야기하면 능력 있는 회당 오빠. 회당에서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이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1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분이 없는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러면 오늘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접근을 드리는데 이 청년이며 부자며 관원이었던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영생과 구원이라고 하는 데에 접근하는 방법이 조금 문제가 있어요. 다 좋은데. 그래서 오늘 한 가지 부족한 거잖아요. 이 사람은 다 100가지 1000가지 좋은데 딱 한 가지가 부족한 게 있어요. 딱 한 가지가. 오늘 그걸 얘기하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영생과 구원을 접근하는데 이 사람은 구원과 영생을 얻는 것을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질문하는 것이 뭐죠?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이렇게 묻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대한 질문에 아까 얘기한 대로 살인하자 도둑질 말라 이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네가 이거 다 지켰니? 이렇게 말합니다. 다 지켰니? 그때 20절에 보니까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 내가 어릴 때부터 이것을 다 지켰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청년의 의도를 정확하게 관찰하신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2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러시되 내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어. 너 정말 너 같은 청년은 시대의 킹카고 너 같은 사람은 없어. 그런데도 내가 너에게 딱 한 가지 부족한 것을 발견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소유로 다른 복음에 보니까 내 소유로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목사님 오늘 가르침이 나 오늘 집에 가서 집 팔고 차 팔고 모든 거 다 팔아갖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구원을 받는 거군요. 그 얘기가 아니고요.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오늘 여기에서 이 청년 관원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구원과 영생에 가는 길목에
길목에 이 청년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영생과 구원에 가는 그 길목에 장애물이 무엇인가를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장애물이 무엇인가를. 그때 예수님께서 다팔하게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이야기하시니까 이 청년 한번 보십시오. 괜찮은 청년인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요즘 말로 얘기하면 돈이 많은 거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예수님을 따랐어요, 돌아갔어요? 돌아갔어요. 청년이 근심하여 돌아가니라. 근데 이제 옆에서 누가 이걸 지켜보고 있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좀 예수님 좀 이상합니다. 성경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재물이 있는 자는, 돈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니 너희들? 응? 한번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세요. 돈 많으면 천국 가기 힘들대요. 시작. 그런 분 이게 목사님이 오늘은 돈 많이 벌지 말라고 그러는 건가? 응? 난 우리 주상교회 성도들이 아주 부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연초에 많이 하는 우리 한국식 인사 있죠? 오늘 한번 해보죠. 옆에 분들하고 부자 되세요. 시작. 나 우리 주상교회 성도들이 부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한 가지 예를 드십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알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돈을 많이 벌지 말라는 건가? 아니, 돈을 다, 내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줘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건가?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왜 이렇게 가르치시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제자들이 의문이 가는 제자들을 간파하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여기 한 예를 드시는데, 제자들이 그들에게 그 말씀에 놀랐죠.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니?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 뭐 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여러분들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 심판이 있으리라.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분명한 것은 뭐냐면 이 땅에서 언젠가는 육신의 장막을 거둘 때가 와요. 우리에게 여기서 말씀을 증거하는 박 목사도 언젠가는 육신의 장막을 거둘 때가 오고 호흡이 끊어질 때가 와요.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고 생명의 천국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지옥불에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고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근데 예수님은 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그렇게 어렵대요. 예?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 너희들 천국에 들어가는 제자들에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너희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니?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뭔가 예화를 드시는데 이런 예화를 드십니다. 낙타가 바늘 끼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운 일 하시니라. 자, 보세요. 요즘에는요, 지난 며칠 전에도 제가 제가 이제 교회 오면 이렇게 좀 편하게 있으려고, 요즘 더우니까 반바지하고 반팔하고 이렇게 있어요. 그래도 출근은 제가 이렇게 잘 입고 옵니다. 출근은. 그래서 제가 집에 와서 여기 이제 오피스에 와갖고 이제 옷을 걸어놓고 반바지 반팔로 이렇게 가서 편안하게 이제 교회에서 일을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이제 집으로 가려고 바지를 입으려고 하니까 바지 밑창이 이렇게 쭉 나갔어요. 바지 이렇게 하니까 밑에 땅이 보여요. 이렇게 땅이. 그래, 이거 바지가 뜯어진 거예요. 엉덩이 부분이 뜯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가 꿰매야 되잖아요. 참고적으로 저희 집사람은 절대 그거 꿰매줄 사람이 아니고 그래서 저는 항상 제 오피스에 반지꼬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반지꼬리를 열고 바늘을 뽑고 실을 이제 이렇게 뽑아서
놀려고 하는 게 보여야지. 저도 이제 50대 후반이라 이게 안 배요. 그러니까 절 조심하십시오. 제가 배는 게 없어요. 눈 뜬 사람하고 눈 못 뜬 이제 장님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는지 아십니까? 장님이 이긴대요. 왜? 배는 게 없어서. 경찰하고 소방서하고 싸워도요, 소방서가 이긴대요. 소방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아서. 노인분하고 젊은 사람하고 싸우면 노인분들이 이긴대요. 왜? 막가는 인생이라. 뭐 이런 얘기를 누가 하더라고요. 그런데 바늘을 꺼내서 이렇게 하려니까 보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책상 위에 있는 돋보기를 아주 가지런히 꼈습니다. 그랬더니 바늘구멍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에다가 침을 이렇게 발라갖고 뾰족하게 해서 이렇게 끼는데 이게 한 방에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한 방에 또 안 들어가네. 돋보기를 꼈는데도. 바늘귀에다가 실 놓는 것이 여간 힘든 게 아니에요. 여간 힘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여성분들을 존경하게 됐습니다. 그 바느질을 해서 옛날 분들은 바느질을 해서 이 서방님들 입신양면을 시켰던 이런 그 한국 그 여성분들이 참 대단하고 존경스러운 분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일반 실도 바늘귀에다가 실을 놓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게 해봤더니. 그래서 결국은 제가 잘 꿰맸거든요. 바지를 잘 꿰매서 입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낙타가 아시죠? 거기 팔레스타인 지방이니까 낙타에 대한 비유들이 많이 나와요. 낙타가 얼마나 큰지 아시죠? 낙타가 바늘을 끼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쉬운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이 말씀을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진짜 이게 성경 해석상 문자 그대로 하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걸 얘기할까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이 있어요. 예루살렘 성이. 그렇죠? 옛날에는 성이 있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밤 되면 어디로 들어와요? 성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렇죠? 성 안으로 들어오죠. 왜냐하면 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나쁜 짐승으로부터 또 나쁜 외세로부터 성 안에 보호를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 고향은 남한산성이 있는 경기도 광주입니다. 그래서 제가 남한산성을 자주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그리고 아침이 되어지면 성문을 열어요. 성문을 열면 성 안에 살던 사람들이 낙타에다가 잔뜩 그 짐 같은 거를 싣고 나가요. 나가갖고 시장에 가서 장사도 하고 사람들하고 물건도 바꾸고 이 상업 행위를 하다가 팔고 사는 그 행위를 하다가 성문이 닫혀지기 전에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죠? 성문이 닫혀지기 전에 들어와야 되는데 어쩌다 보면 이제 딱 시간이 되어서 성문을 큰 문을 닫아버리면 부지런히 문다고 왔는데 성문을 닫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닫을 때가 있죠. 그러면 성 바깥에서 사야 될까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쪽문처럼 조그만 문을 만들어 놨는데 그 문이 바늘귀처럼 생겼다고 해서 바늘귀 문이에요. 그 문이 조그만 문. 그러면 박규석이가 이제 나가서 낙타에다가 뭔가 해갖고 잔뜩 오늘 장사가 잘 됐어. 장사가 잘 돼갖고 낙타에다가 짐을 많이 실어갖고 이 낙타를 데리고 왔는데 이거 어쩌나 성문이 닫혔네. 이거 들어가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바깥에서 자야 될까요? 아니죠. 그 쪽문으로 바늘귀 문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일단 낙타에다가 짐이 다 실어진 상태로 그 문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낙타 등에 실려졌던 모든 짐들을 귀찮아도 다 내려놔야 돼요. 다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낙타만 있죠. 왜 낙타가 장사하고 먹고 사는데 봄을 이루니까 낙타를 그냥 버리면 안 되잖아요. 낙타 데리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제 집사람을 보면 여보 이리 와봐. 이제 우리 여기 들어가야 되는데 낙타 하나가 들어가기가 힘든 문이거든요. 그러면 당신 앞에서 잡아당겨 내가 뒤에서 밀을 테니까. 그래서 제 집사람이 앞에서 막 잡아당기면 제가 뒤에서 낙타 엉덩이는 막 밀어요. 그러면 낙타가 옆에가 막 이게 뭐 까지면서 간신히 낙타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안으로. 그리고 그거 나중에 그리고 다음에
그 짐을 하나씩 끌어들여서 다시 낙타에다가 싣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 문이 뭐냐면 바로 바늘굽기 문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 예화를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 일단 여러분들 성 안으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돼요? 싣고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들어갈 수 없죠. 그럼 일단 뭐 해야 돼요? 내려놔야 돼요. 거기 아무리 금덩어리가 있고, 거기 아무리 귀중한 선물이 있고, 거기서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모든 보화가 있다 할지라도 일단 그 문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일단 내려놔야 돼요. 내려놓지 않고는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이 청년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뭐예요? 뭐 때문에 근심해서 돌아갔어요? 재물이 많은 거로, 돈이 많은 거로 근심해서 돌아갔다고 말했죠. 그러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뭐냔 말이에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거, 그거 내려놓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죠? 너희들이 형제나 어머니나 너희 가족들 다 그 모든 것들을 버리지 않냐면, 그죠? 우리 패밀리처럼 귀중한 게 뭐가 있습니까? 아들 중요하고, 딸 중요하고, 부모님 중요하고, 형제들 중요하고, 다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것까지도 내려놓지 않냐면 절대 구원받지 못한다. 그래서 이 청년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삶의 우선순위예요. 여러분, 뭐가 귀하십니까? 예수님이 귀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이요? 정말 그러세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귀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러세요? 네? 정말 그러세요? 조지 베벌리 씨가 그 사람이 가수였어요, 가수. 미국에서 정말 잘 나가는 가수였어요. 근데 이 가수가 돈을 많이 벌다 보니까 허랑망탕하면서 술 마시고 오라는 데가 많으니까 돈 벌어갖고 허랑방탕한 삶을 살다가 삶의 구멍을 채울 길이 없어서 하루는 비틀거리면서 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큰 천막이 하나 지어져 있는데 그 천막 안에서 뭐가 우렁찬 목소리가 하나 들려오면서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면서 아멘 하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천막문을 이렇게 열고 돌아보니까 젊은 청년 목사 하나가 입에서 진짜 불을 토하면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자기도 압도가 되어져서 그 앞에 술 취한 채로 나갑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넋이 나간 상태로 말씀을 듣다가 조금 있다가 그분이 빌리그레함 목사님이신데 빌리그레함 목사님이 사람들을 주장합니다. 오늘 예수 믿기로 작정하신 분들은 손을 들기 바랍니다. 자기도 모르게 손을 바짝 들었어요. 손만 들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발딱 일어났어요. 앞으로 나오십시오. 당신이 계신 곳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나오십시오. 이 사람이 끌리듯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그 앞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얼마나 울었는지. 얼마나 울었는지. 그리고 한참 지났는데 아침에 여명이 밝아올 때 기도하면서 울면서 있다가 일어나면서 있는데 자기 집에 돌아갔더니 어디서 전화가 울려와요. 전화를 받았는데 미국 NBC 방송국에서 당신 같은 유명한 사람 우리 방송국과 전속 계약을 맺자는 거예요. 평생 당신의 노래가 필요하고 당신의 음악이 필요하니까 전속 계약을 맺자는 거예요. 그런데 조지 베벌리 씨가 그 방송국 PD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고마운 말이지만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자기는 어젯밤에 어떤 분에게 자기의 목소리를 영원히 맡겼습니다. 그 목소리 갖고 어마어마한 돈을 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에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 조지 베벌리 씨가 빌리그레함 목사님을 쫓아다니면서 목사님 설교하기 전에 이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할렐루야.
세상의 모든 부귀와 예수님과 바꿀 수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여러분들이 교회로 나오고 하나님 앞에 이 주일 예배 나오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이 자리에 나오는 거, 여러분들이 영생을 탐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자리에 여러분들에게 장애가 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이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돈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 돈 벌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요, 가족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영원한 영생을 얻기 위한 장애물이 되어진다면 그것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족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녀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다 중요해요. 돈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삶의 우선순위를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이렇게 마무리하십니다.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하니. 그러면 구원 얻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죠? 다 지켜도 안 되고 다 내려놔도 안 되고 다 해보려고 안 돼도, 그러면 제자들이 그러면 예수님, 세상 사람들 그럼 누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구원 얻을 만한 사람이 하나도 없네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면,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러시되 이 구원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 구원은 우리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성경은 일목요연하게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이 안에 영접하면 구원은 그렇게 얻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무슨 삶의 노력과 결과를 가지고 얻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하늘길로 들어가는 것보다 힘든 이 구원을, 이런 구원을 내가 어떻게 너희들에게 얻겠는지 아니? 내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다 거시고 피와 땀과 물을 다 흘려서 그 희생의 대가로 내가 너를 구원해 준 거야. 규석이 너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아니? 내 아들을 죽여서 너를 구원해 준 거야. 할렐루야. 이거를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고 싶었던 거예요. 정말 신앙생활을 잘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뭔가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율법적인 사고관을 가질 때가 굉장히 많아요. 물론 정직하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고 원리와 법을 지키며 살아야 되겠죠. 이 청년이 얼마든지 그렇게 윤리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젊은 사람이며 관원이며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사람이었어요.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은 돈 문제를 거론하니까 이 청년은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해요.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게 되면, 예수님이 내 안에 영접하게 되어지면 이 모든 것들을 초월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율법적인 사고관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구원이 뭘 얻어졌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는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다 하시는 주님, 늘 강구해 주실 것은 나는 확실히 아네. 할렐루야. 쓸모없는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거예요. 성경에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소아시아 7개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얼마나 부자 교회였는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이 부유하다, 너희들이 모든 것을 가졌다, 너희들이 모든 것이 풍성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너희는 가난한 자라고 말합니다. 너희들 진짜 부자가 되고 싶니? 그러면서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데,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데 뭐라고 가르쳐 주시냐면, 불로 연단할 금을 사서, 너희들이 그냥 세상적인 금이 아니라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너희들을 부유케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영적인 부유는요, 불로 연단되어진 이 훈련이 없으면 영적으로 부유해질 수가 없어요. 응?
그리고 흰옷을 사서 너희의 부끄러움을 가리우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에 보니까 베데스다 연못이 나옵니다. 베데스다는 두 가지가 합성되어진 거예요. 베이트 하면 집을 이야기해요. 헤세드 그러면 자비를 이야기해요. 베이트와 헤세드가 합성된 그거를 베데스다라고 말해요. 자비의 집 이런 뜻이에요. 자비의 집. 38년 된 환자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을 지나가다가 그 연못은 천사가 한 분씩 내려와서 물을 동호할 때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병에서 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거기 그 자리에서 낫겠다라고 하는 일념 하나를 가지고 38년 동안 있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거길 갔어요. 진짜 자비이신 예수님이 거길 갔어요. 응? 너도 같이 설교하면 돼. 그냥 나랑 같이. 할렐루야. 응? 그런데 이 베데스다 연못에 가서 예수님께서 그 38년 된 환자를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 우리가 맹인 바디메오처럼 뭐라고 얘기해야 되겠어요? 주여 낫고자 합니다.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면 될 텐데 이 38년 된 환자가 뭘 설명하냐면 누구든지 천사가 내려와서 연못에 일찍 들어가는 사람은 낫는데 누가 나를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 사람의 머릿속에 뭘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뭘 해야 나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뭘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자비이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나음을 받아라.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할렐루야. 누가 주신 거예요? 그 자비는 자기가 일어나서 연못에 들어가서 나을 수 있는 병이 아니라 예수님이 명령하시면 나을 수 있는 병이에요. 할렐루야. 구원은 우리가 무엇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주실 때에 내가 주님을 영접할 때에 구원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임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이야기해서 행위가 잘못 대충 살아가도 된다 이런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삶의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우선순위의 문제. 우리는 재물이 필요 없다고 저는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물질적인 가치관이 삶의 이유가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교회 오시면 이제 헌금을 하잖아요. 헌금을. 저는 이제 헌금을 강요하는 목사가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 능력껏 하십시오. 능력껏 하시면 됩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을 쓰셨던 네고레 목사님이 지금도 살아계신데 목적이 이끄는 양육에서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헌금을 하라고 하셨을까에 대한 이유를 밝히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세상은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집에서 드라마들 보시죠? 안 보시는 것처럼 그러지 말고 다들 보시잖아요. 그래서 드라마 보시면 깊이 들어가면 거기에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 그 핵심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딱 돈이 주제예요. 그죠? 돈 때문에 사람 죽이고 돈 때문에 사람 배신하고 돈 때문에 사람 등에다 칼 꽂고 다 돈 문제예요. 결국은 들어가면 결론은 돈이에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항상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제 헌금 이렇게 오면 봉투를 제가 이제 수령을 해갖고 기도를 해요. 여러분들 이렇게 한 번 한 번씩 올라가면서 기도를 하는데 제가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헌금은 사랑하는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서 자기 목숨과 바꾼 돈입니다. 시간을 쓴다는 것은 목숨을 바꾼 거잖아요. 응? 목숨과 바꾼 돈입니다. 그걸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기 때문에 일부를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우리 성도도 축복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린다는 것은 대단한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십니다. 잘하고 있어요. 시작. 할렐루야. 네. 그런데 네고레 목사님이 뭐라고 밝혔겠냐? 왜 하나님이 가난의 헌금을 요구하실까? 그게 아니라 이렇게 그분은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 헌금통에다 우리는 헌금을 돌리지는 않잖아요. 앞으로도 안 돌릴 거고
영원히 안 돌릴 겁니다. 그냥 뒤에 오실 때 이렇게 조용히 누시고 들어오면 돼요. 그런데 니고레 목사님이 밝히는 건 뭐냐? 저 헌금을 놓으실 때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저도 내 가정도 내 삶도 다 하나님 겁니다 하면서 헌금을 놓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니고레 목사님이 밝히는 것은 헌금을 하면서 물질 만능주의로 치우치는 우리들이 해독하는 거예요.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산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해독제예요. 아주 몇 년 전에 저희 집사람이 저에게 몸에 독이 많이 쌓여갖고 해독을 좀 해야 되겠대요. 그래서 일주일에, 저는 고기를 좋아하잖아요. 야채만 먹고 뭐 샐러리 이런 거 있잖아요. 당근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만 먹고 비타민C 먹고 일주일, 그게 세븐데이 디톡스래나? 사람의 몸에도 독이 많이 쌓이니까 독을 확 다 빼내야 되는데, 그래서 세븐데이 디톡스 해갖고 샐러리, 당근, 뭐 오이 이런 것만 먹고요. 일주일을 제가 산 사람입니다. 일주일을. 그래야 몸에 독이 나간다고 해서. 응? 그런데 여러분들이 영적인 그 물질 만능주의로 치우치는 그 독은 어떻게 나가냐면,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면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지 이 돈의 힘으로 살 것이 아닙니다. 이걸 고백하면서 드리는 것이 헌금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이제 오늘 지나면 내일부터 여러분들 산업선선에 가서 또 이제 세상과 직장과 또 싸우면서 여러분들이 일해야 될 텐데, 먹고 살기 위해서 진짜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여러분들 살기 위해서 내가 나가서 돈 벌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나간다고 얼마나 서글프세요. 그것이 아니라 내 삶이 선교지다. 할렐루야. 여러분 직장이 삶의 터전이 선교지다. 한참 동안 우리는 총회 가면 목사님들을 많이 만나는데, 한동안 몇 년 동안 나오지 않는 목사님이 오래간만에 아틀란타에 계신 분인데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그 목사님, 이 목사님 왜 한동안 이렇게 보이지 않으셨어요? 목사님 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그랬더니 하면서 목사님이 이제 잠깐 간증을 하시는데, 그 간증이 뭐냐면 목사님께 목회를 잘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교회하고 여러 가지 분란 소지가 있어서 그 교회에서 쫓겨나다시피 해서 목사님이 이제 어느 교회에서 쫓겨나신 거예요. 응? 여러분 절대 저를 쫓아내면 안 됩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쫓겨나셔서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목사님 뭐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가족들이 있으니까 사모님도 나가서 일하게 돼요. 지금 목사님도 일해야 또 아이들 먹여 살릴 수 있으니까 나가서 잡을 찾았는데, 이 목사님 우버를 하시는 겁니다. 우버 택시. 자기 자동차로 가서 이제 우버 공항 같은 데서 사람들 라이더 해주고 이제 우버를 하시면서 돈을 버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1년 동안 하나님을 불평했대요. 하나님, 내가 뭐가 못나서, 내가 정말 주를 위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하나님 왜 나를 나락에 이렇게 떨어뜨립니까? 하면서 1년 동안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자기 신세를 너무너무 비관했대요. 어떻게 해야 될까? 맨날 궁리했대요. 그래서 다른 교회, 자기가 쫓겨난 교회보다 훨씬 더 괜찮은 교회가 아니라 하고 수십 군데 어플라이를 했는데 한 군데도 연락이 오지 않대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하루는 여느 때와 같이 아침에 차를 몰고 이제 택시를 하러 공항 쪽으로 나가는데, 찬양을 딱 들었더니 찬양의 가사와 함께 너무 자기가 눈물이 펄펄펄 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더래요. 근데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 그런 음성이래요. 야, 네가 교회만 네 사역지가 아니라 내 삶의 현장이 내가 보낸 선교지고 사역지라고 하는 것을 왜 잊고 사니? 이 말씀을 이 목사님이 들었을 때 그냥 차 안에서 차를 받쳐놓고요, 엉엉 울었대요, 이 목사님이.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 목사님이 차에 타시는 손님들한테 전도를 하기 시작했대요. 교회 다니십니까? 조금 받아들인 예수 믿습니까? 전도지를 만들어서 전도지 하나씩 주고 구원 초청을 하고. 그런데 그러면서 이 목사님 하시는 얘기가, 목사님 저는 우버 나가는 길이 그렇게 즐겁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돈을 벌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나가는 삶의 현장이면 우리는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선교지로 파송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의 삶은 정말 하나님 앞에 행복한 삶이고 액티브한 삶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가정, 주변, 학교, 직장, 그 모든 것이 여러분의 사역지입니다. 오늘 한 청년, 젊은 사람이며 잘생겼는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잘생겼을 것 같아요. 키도 크고 관원이고 일찍 출세한 이 청년, 거기다 돈도 많고 아주 윤리와 도덕적이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이 사람, 예수님에게 어떤 면에서 보면 자기를 과시하려고 나갔는지도 몰라. 내가 이 정도 사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네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으니라. 이 청년이 큰 심화에 들어갑니다. 그것이 이 청년에게 한 가지 부족한 거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할 때, 믿음 생활할 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한 가지 부족한 것은 뭡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가정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삶의 어떤 것 중요한 부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이 물질의 문제를 부자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경고가 하나 있습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다 누구 것이 되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참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은 믿음의 사람이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가장 귀한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살고 이런 마음을 갖고 내던지는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은 선교지가 될 것이고 축복의 현장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그런 현장이 될 것입니다. 한 주간도 이 복음 갖고 믿음 갖고 승리하시는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